Recording in progress.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말씀을 삼가 듣겠나이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보려고 성령님의 감동에 의지하겠나이다. 그리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가슴에 담고자 제 마음을 비워 열어드리겠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새겨주시고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의 신비에 주의 말씀을 새긴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말씀이 소화되어 녹아들고 힘이 되어지고 혈액이 되어진 사람으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온도로 데피는 사람으로 이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제 땅을 정복한 후에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 후에 그 땅을 분배하는 그 내용으로 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가나안 땅의 모든 곳을 정복한 건 아니죠.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구슬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동치자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도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의 아이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가드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루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다시 또 땅 분배 전에 요단 동편 땅 분배한 걸 먼저 상기시킵니다. 왜냐 그러면 12지파가 땅 분배 받은 거 그건 모세로부터 출발된 거죠. 여호수아가 다 한 거 아니죠. 그러니까 모세 다시 한번 거기서 출발합니다. 곧 아르논 걸작이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슬 족속과 마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에서 다스리던 바사랑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구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슬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니라. 요단 동편에도 쫓아내지 못한 족속이 있는 거죠. 구슬 족속과 마가 족속은요. 오직 레이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이스라엘 민족 각 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 그것이 레이지파에게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줬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과 디본과 바알 바못바알과 벳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 대목과 메바와 기라다임과 심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 사할과 벳볼과 비스가 산기슬과 베데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홀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자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이들이 누구예요? 미디안 귀족이라는 거죠. 미디안 귀족.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이 미디안 귀족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다. 발람이 저쪽 유브라데 강변 가지 않았나요? 안 갔다는 거죠. 그냥 이쪽 미디안 모압 족속 쪽에 머물러 있다가 그들을 갖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깨도록 하는 그런 일을 계속 하다가 결국은 죽임 당한 거죠. 끝까지 자기 탐욕,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 탐욕을 따라갔던 사람. 이제 귀신 따라간 사람인 거죠, 결국은. 이 사람은.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라 모든 성읍과 아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헤수본에서 라맛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 하람과 벤 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수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kin네렛 바다의 끝까지니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들을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한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랏 절반과 바산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타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하더니라. 여기 마길 그리고 야일 이 두 분은 이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제 몇 번 더 언급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들은 자기들이 받은 성읍에서 더 나아가서 영역을 확장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비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이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 두 지파 반은에도 레이지파 일부가 머무르게 한 거죠. 정착하게 한 거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따로 기업을 함께 모여서 지파별로 받는 땅은 주지 않은 거죠. 하지만 각 지파에서 일부 성읍들을 레이지파에게 살 수 있도록 내어주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일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수아만 분배한 거 아니죠. 제사장도 여기에 포함됐고 족장들도 포함된 거죠. 지도자 전체가 함께해서 포함됐는데 대표는 여호수아였던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일반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요셉 지파가 2지파가 된 바람에 실질적으로는 13지파가 된 거죠. 근데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12지파인 거죠. 레이 지파는 땅을 따로 분배받지는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레이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닛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신 바라. 그러면 여단 이제 서편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에서 가장 먼저 분배받은 지파, 첫 번째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누구냐?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가 첫 번째 지파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마도 갈렙 때문인 듯합니다. 갈렙.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가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기 충성하였다는 이 말은 원래는 믿었다는 말입니다. 믿었다 충성했다가 같은 말인 거예요.
우리는 믿었다. 예수님을 믿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 믿으면 돼. 그게 믿음을 생각합니다. 아니요. 예수님께 충성하는 게 믿은 겁니다. 내 마음에 믿어준 것도 포함해서 그냥 예수님께 따라갑니다라고 따라가는 것만이 아니죠.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 예수님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내 삶으로도 예수님께 충성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40세에 정탐꾼 가고 85세가 됐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하고 그럼 그 이후에 5년 정도 5년 정도 어떻게 그 가나안 땅 정복하다가 그리고 이 갈렙이 땅 분배를 요청한 거겠죠.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정복한 땅은 그 산지길이지만 실질적으로 정복한 주변 마을들과 많이 정복한 것은 남부죠. 그때 그 남부 때 이미 갈렙이 자기에게 땅 분배를 해달라고 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산지 어디입니까? 남쪽 헤브론이죠. 헤브론.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갈렙의 아들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아까 충성이란 말이 있었죠. 충성, 믿음, 온전히 쫓음. 이 모든 게 다 믿음인 거예요. 헤브론의 애인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 표현은 갈렙의 이 행적에도 붙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호수아의 행적에도 붙어 있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럼 가나안 땅에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감히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대들지 못하게 만들었던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여호수아이고 남쪽에서는 갈렙이었던 거죠. 여호수아서 15장입니다. 이제 갈렙 개인의 땅이 분배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다 지파로 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분배받은 이는 유다 지파가 아니라 갈렙인 거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인 거죠.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그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곧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곧 남행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 끝까지 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의 경계가 되리라 합니다. 여기에서 지명 가운데 2절에 해만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할 때 이 해만은 우리 한자로 바꿔놓은 겁니다. 바다의 만 뭐만 할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요. 그때 영일만 뭐 그런 그 만 있잖아요. 예, 그 만 그게 그 바닷가의 그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바다의 모양 해만 남양한 해만 염해에 이건 저 한자로 바꿔놓은 겁니다. 이게 원어 그쪽 말들이 아닙니다. 그 동쪽 경계는 여맨이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 아까 해만 이건 저 한자로 바꿔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서부터 벳 호굴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은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남쪽에는 아둠면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가서 엔세메스 물들을 지라 엔로겔에 이르며 엔로겔은요 예루살렘의 두 샘 중 하나입니다. 두 수원지 중 하나예요. 하나는 기온샘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 엔로겔입니다. 엔로겔. 여기도 그래서 예루살렘 바로 경계 그쪽까지도 되는데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 땅이 됩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예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예아림 산곡 그 살론 곧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베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아낙 자손 중에도 아버지 불릴 정도로 중심. 근데 거기를 갈렙이 차지한 거죠. 거기를 갈렙이 이겨낸 거죠.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합니다. 여기 온니엘은 이후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로 등장합니다.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 여기 갈렙의 특징이 뭡니까? 땅을 분배받고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자기 유다 지파가 땅을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쟁하는데 앞장을 섭니다. 연세도 있고 또 자기 땅도 차지했으니까 그곳 헤브론의 주변에 있는 아낙 자손을 물리치는 걸로만 만족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 자기만 아니라 유다 지파가 정착할 땅을 계속해서 정복하고 더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주변 정리해가는 일에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갈렙이 보입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네겝 땅은 광야죠. 물이 비교적 없는 땅. 그쪽 땅으로 보내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갈렙의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세엘과 에델과 야굴과 키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핫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핫솔 아다다와 그리옷 에스론 곧 핫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가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합니다. 여기 하솔이라는 지명은 저쪽 북쪽에 가장 강력한 하솔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지명이 있는데 그 성은 굉장한 맹주고 중심이죠. 북쪽의 맹주. 근데 이 남쪽에도 하솔이라는 이름이 자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솔이라는 이름은 흔하게 쓰는 지역 이름 중에 하나였다. 성읍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흔한 이름이었다 하는 게 보입니다. 아살수알과 부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락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옥과 실림과 아임과 리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가님과 다푸아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대로 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갑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역두엘과 라기스와 보스갑과 에글론과 감몬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대롯과 베다곤과 나아모와 마케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른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 애굽 시내와 대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랴산나와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도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인이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도마와 세산과 야님과
벳다푸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여기 또 고센이 나오죠. 51절에 고센. 이 고센은 마을 이름 중 하나로 되죠. 여기에서는요. 성읍 중에 한 이름 되는데 저쪽 이집트 고센이 아닌 거죠. 애국 고센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있는 고센. 그러니까 마치 꼭 그 영국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가 요크에 살았단 말이죠. 가가지고 이것이 요크다 해가지고 새로운 요크 한 발음이 지금 뉴욕이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지어진 이름 중에 하나가 고센인 것 같죠.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영노함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훌과 벳술과 그돌과 마아락과 벳 아녹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랏바알 곧 기럇 이아림과 라파인이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이 여부수 족속은 유다에서 쫓아내지 못했고 똑같이 경계하고 있는 베냐민 집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호수아서 16장입니다. 요셉 자손이 그 다음에 이제 뽑힌 지파, 그 다음에 땅 분배받은 지파로 요셉 지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요셉 지파. 요셉 자손이 제일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래쪽 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 호론과 게셀까지 이르고 그 끝은 하더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받죠. 왜요? 장자니까요. 장자는 두 몫을 받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아들 둘 다 한 지파 한 지파씩 돼가지고 두 몫을 받게 됩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는 아다롯 아따레에서 윗 벳호돈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와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나아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푸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신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못했다가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했다.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이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삼았다 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땅 분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땅 분배의 가장 첫 번째는 갈렙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갈렙과 함께하는 유다 지파가 받고 그 다음에 장자 지파, 요셉 지파가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이제 순서는 있는 거죠. 순서는 있지만 가장 먼저 받은 갈렙과 유다 지파, 갈렙 덕분인 거죠. 근데 그들은 가나안의 남부를 차지하다 보니까 헤브론을 차지하다 보니까 헤브론 지역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차지한 거죠. 그 주변을 차지했는데 그쪽이 다 가나안의 남쪽 광야 가까운 데입니다. 꼭 좋은 땅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변 땅이 좋은데 해변 땅은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거기까지 차지해야 되는데 이제 유다 지파도 거기까지 차지하는데 쉽지 않은 거죠. 오늘 여기 말씀에서 이제 읽다 보면 사실 지명이 우리가 좀 낯설고요. 그리고 땅 분배 받다 보니까 사실 배 아프죠. 배 아플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순서대로 하는 걸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약속받은 갈렙이 먼저 받았고 그와 함께한 지파 그리고 또 가장 먼저 장자 지파가 분배받는 게 보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와 질서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영역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이 땅을 차지하라고 하신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 전파의 영역이 곧 하나님의 땅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들이 사는 땅이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께 차지하신 삶의 영역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분배받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 그 나라의 사람으로서 주역으로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땅을 확장시켜 가고 또 그 땅 속에서 하나님의 사건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온전히 실천되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의 믿음을 기억합시다. 갈렙은 믿었고 충성되었고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오늘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